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니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 바쁘고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을 잠시 멈춰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그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늠해보고 또 그 자리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필두로 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6개월간의 긴 협상의 시간도 있었고 뒤쫓아오는 병사들로부터 생명의 위협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사건, 그리고 15장에 홍해를 건넌 백성들과 모세가 기뻐하면서 불렀던 모세의 찬양,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얼마나 크고 감격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찌 그리 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삶이 새로운 시련의 연속인 건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백성들은 여정 내내 고통을 토로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3일을 걸었는데 마땅히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곧바로 모세를 원망하지요. 홍해를 건널 때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감격 같은 것은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목이 마르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을 떠난 공동체는 이제 물이 풍족하고 종려나무가 우거진 엘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물샘이 12이나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을 만큼 풍요로운 곳이니 마라에서의 원망은 잊고 기뻐했을 터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형편, 다시 길을 떠나 신광야에 들어섭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보름이 되었을 때 신광야에서 또다시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의 이유는 먹을 것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해온 음식은 다 떨어졌고 먹을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배고픔이 몰려오고 노예에서 탈출한 기쁨은 금세 원망으로 변하였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들이 걸어왔던 그 시간들은 마치 꿈꾸듯이 지나온 시간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으로 감행했던 출애굽, 더 이상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홍해 앞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기적, 모든 것이 놀람과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먼 여정이었고 살 길은 막연해 보입니다. 현실이 각박하면 우리는 자꾸 꿈을 잊어버립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그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뭔가 새로운 혁명을 한 그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동과 감격이 잦아든 후에 맞이하는 감격의 그 다음 날, 새로울 것 없어 보이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자세 말입니다. 감격과 은혜가 그저 스쳐가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소망으로 이어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피곤한 일상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놓아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며 출애굽의 감동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이 실망스럽기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에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지요. 그러면서 삶의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만나는 각자가 하루에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욕심대로 많이 거두어봤자 다음 날 아침이면 벌레가 생겨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많이 거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삶은 각자 개인의 욕심을 조정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또 하나, 매주 엿새날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루가 지나도 만나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조바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잠시 잠잠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시련은 그침이 없는가 봅니다. 그들이 신광야를 벗어나 오늘 본문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 그들 앞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라에 쓴 물을 생수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은 또다시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앞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사람들의 옛 습성은 어찌 이리도 변하지가 않는 것일까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데도 마실 물, 먹을 것 앞에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출애굽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저들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처음 죄도 바로 먹을 것으로 인한 시험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뱀의 유혹대로 행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장 많이 했던 불평의 말은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리우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에덴의 첫사람부터 광야 출애굽 백성에 이르기까지 먹을거리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시험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합니다. 먹을거리는 단순한 음식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날 어둠의 그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생존, 취업, 세상에서 살아남기, 직장에서 인정받기, 돈 버는 일 등 결국은 먹거리 문제가 아닌가 말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마실 물 앞에서, 고기 앞에서, 먹을 것 앞에서 끊임없이 과거 애굽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불평하는 본문의 백성들의 모습은 신앙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먹고 사는 일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바로 나 자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죽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감사와 원망을 반복하는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셨고 그러면 생수가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고요, 결과를 숨겨둡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기적의 결과보다 지금껏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삶을 반복하는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리악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다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그 은혜의 자리를 반복해서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만났습니다. 어둠의 자리, 옛 습성을 반복하는 우리의 약함에도 늘 은혜의 자리를 남겨두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니 함부로 살아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에서 만난 우리의 상황이 당장의 소망을 찾기 어렵더라도 그래도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 계시니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굳게 먹었던 마음이 자꾸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그런 나의 모습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의 범죄 후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에 계속되는 원망에도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로 저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역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바꾸신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두운 자리는 무엇입니까? 실수, 욕심, 불안, 염려, 막막함, 그래서 생기는 조바심과 초조함, 그리고 원망. 우리는 내가 만난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나라는 존재가 더 크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더 크고 소중합니다. 둘러싼 현실이 무겁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보내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불평, 실수할 수 있겠지요.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시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여전히 남겨두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또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래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미라의 꽃이라는 노래인데요. 눈을 감고 조용히 가사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하나님, 감사와 원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어떻게든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장 직면한 문제에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조건보다 그저 우리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사순절 다섯째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내면이 풍성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은혜의 자리를 남겨주셔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